에스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끝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모든 방법이 창조고 또 심판이고 또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성경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드라마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금방 주인공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주인공이 고난당하면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왜? 모든 드라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공감을 막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달라요. 주인공이. 모든 드라마는 알게 모르게 그 드라마를 보는 네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하품나고 뭐 졸리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 이야기면 이해가 술술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서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역사를 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역사 이전에 모든 이 창조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계시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말하는 건지 계시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고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란 뭐냐? 잠깐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여기 좀 화면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나오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뒤에 더 봐야 되는데 2, 3절까지 2, 3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든 죽든 우리가 뭐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두 분의 이야기예요. 두 분의 이야기. 인간은 빠져라. 인간은 가라 이거죠. 근데 인간이 빠질 때 어때요? 인간이 빠질 때 거기에서 어떤 자유와 평강을 얻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 두 분에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예수에게 넘겨 그냥 예수. 이따 받아라 말이죠. 이 친구들이 다 네가 구원할 사람이다 하고 아들에게 주시면 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피로 다 씻어갖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정말 1도 없어요. 너도 갑자기 그냥 아버지에 들려서 예수께로 던져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받아갖고 품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에 뭔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 장로교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원에 우리가 개입할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다 원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 어디 우리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객체에 불과한 거죠. 예. 아이들이 공깃돌을 던지고 받고 이렇게 뭐 꺾게 하듯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공깃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 어떻게 했어요?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해가 왜 뜨냐? 달이 왜 뜨느냐? 별이 왜 운행하느냐? 왜 강물은 저렇게 흘러가느냐 말이죠. 바람은 왜 이렇게 부느냐? 눈은 왜 내리는 것이냐? 모든 만물의 모든 다스림 자체가 아들에게 위임됐어요. 뭐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리 이사를 간다. 이사를 왔다. 뭐 부도가 나왔고 뭐 경매로 집 넘어갔다. 그 모든 복잡한 그 만물의 메커니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위임한 모든 권세의 행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작게 말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회원교는 왜 처음에 저 어떤 그 자매님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모이다가 또 저희 아변백에서 모이다가 또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또 독산동 그 지하에 모이다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지하 또 영 안 맞아서 또 해화동으로 갑자기 또 왔다가 말이죠. 해화동 저기 있다가 또 다 털어먹고 또 여기 또 지하에 왔다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다스리는 권세가 다 아들에게 예수께 위임되었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 3절 말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 누구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거기에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건 철학적인 질문 따윈 여기에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네가 누구인지를 어때요? 몰라도 영생은 이루어지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작업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하는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미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천지를 가야 되나? 구원파를 가야 되나? 뭐 정명석한테 가서 뭐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뭔가 인간에게 너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인간에게 너 이렇게 하면 구원돼. 이건 다 속이는 겁니다. 왜? 영생과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손 잡을 틈이 없어요. 어이가 없다는 말 아시죠? 맷돌 돌려야 되는데 맷돌 자전거 없을 때 어이가 없다는 한다면서요. 어이가 없네.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세계에 진입할 그런 어떤 그 맷돌 자루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세계에 진입할 만한 그런 어디 잡고 늘어질 게 없어요. 잡고 늘어질 것이. 그냥 조용히 죽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죽든지. 주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누구한테 있느냐? 영생과 구원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두 분 사이에 어떤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사실은 영생이 이미 임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안목. 그러니까 영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가 영생했을까? 우르르 저기 가서 영생했나? 가서 또 뭐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 주여주 하다가 또 저기 이때 저기 우르르 가서 거기서 또 주여주 하고 말이죠. 그저 이상한 목사가 나서 그냥 또 뭐 머리 한번 뭐 안수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갔다 우르르 갔다가 말이죠. 또 집을 팔아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인간에게 영생과 구원의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 사이의 작업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만 알아. 영생에 내가 기여한 것이 영생과 구원에 내가 기여하고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유예요. 제 친구가 여름에 바닷가 갔다가 여자 하나가 호적거리는 것을 바다를 보고 경포도 앞바다에서 그 영식이라는 친구인데 영식이가 조그만해서 걔가 근데 걔가 갑자기 그냥 달려 들어가서 그 여자를 구해봤단 말이죠. 와, 그 순간 영식 같이 봤어요.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수영 잘하는지 몰랐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죽는 거야.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의 이성으로 구원의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올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서만 작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꿔보니 야, 여기 내가 기억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거예요. 근데 뭐 어떤 내가 예수님께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그 구원에 기여했다고 지금 큰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구원, 마귀가 주는 구원에 붙잡힌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영생 얻은 자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 그 주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받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 죄에 대하라 하면 너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솔직히 턱 까놓고 얘기해서. 동영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 들을 때는 뭔가 막 믿는 것 같지만 이게 덮고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벌써 다 날아가고 대화할 때는 있지만 말이죠. 집에 가서 회사 나가는 순간 다 사라지죠. 또 돈 벌어야 되고 뭘 먹을까 염려가 되고 말이죠.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되고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이게 확인되는 거. 그것이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왠지 자기 속 믿음이 막 살아있어.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어요. 계속 쥐야 하면서 그냥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써.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수시로 엄마를 확인해요. 엄마하고 확인하고 이러지만 좀 크면 이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없고 나가면 노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니까 집에 왔을 때 이제 엄마 밥 없다고 그때 엄마 샀지.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나가 놀 때 엄마 아빠 잊어버린다고 해서 엄마 아빠 아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워낙 나가 노느라고 정신 빠져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까먹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막 금식해서 얻은 구원을 하면 놓칠 리가 없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게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이 구원인데 안 놓치지.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까먹어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서 이루어낸 구원이고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낸 구원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절대 안 까먹어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내 구원을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자기 피로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라 이거죠. 이 얄팍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의 의지를 믿고 그냥 잠들으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냥 자고 그냥 놀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칠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또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구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막 지켜야지 하고 그런 긴장함으로 교회 나온 사람 있나요? 그냥 오늘 술 됐으니까 뭐 그냥 교회 나가는 거고 뭐 술 됐으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지. 그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그 시간에 그 예배에 그 말씀 시간에 있도록 주님이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솔직히 그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막 결심해서 나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안 바라고 너무 자기 의지로 나온 사람들은 의지가 막 보여서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네 의지로 나오는 신앙생활 나 불편하다. 나와보니 주의 은혜인 걸 알 때 그게 감사하고 자유가 있는 거지.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뭔 결심했는데 제가 52주 내가 한 번 안 결심했어요. 자기 의지가 달성되는 순간 자기 의만 드러나요. 거기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항상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 책망받으면서 우리 죄에 대해 책망을 받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본문 돌아와서 딴 데 많이 샜는데 본문 돌아와 그래서 결국 오늘 그 7절 끝에 말씀처럼 보면 에스겔 6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함이라. 자,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지금 벌이신 겁니까? 어떤 일들을 예컨대 3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어떤 일을 벌써 주님이 벌였습니까?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한다. 칼을 주님이 보내서 그들이 만든 산당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제단, 이 산당, 또 분향 제단들, 우상 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뭘 믿은 거예요? 사실 그들이 우상을 믿는 거죠. 자,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상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우상을 탐심이라고 했는데 그 탐심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이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 예수는 우상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는 우상의 예수예요.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럼 뭐 우리를 위해 하지 않는 게 뭐가 다 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천성 죄인이고 선천성 우상 숭배자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냥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칼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어디 앞에? 너희 우상 앞에. 그렇게 네가 너를 위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상이고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한 것처럼 네가 그 우상의 이름 지어주어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의 큰 복이에요. 창세기 공부도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야곱의 뼈를 쳐서 야곱을 절개하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그 복의 모든 개념은 많이 갖는 거고 많이 가진 걸 지키는 거였지만 주님이 그걸 다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아예 우리 자신을 주님이 없애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수십 분 설명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넣고 싶어서. 나를 좀 더 지금은 가능하지만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는데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 모든 족적 전부 다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서 죽여놓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와 함께 너희들이 죽어 마땅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냥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 가운데에서 아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을 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어때요? 말없이 죽어야 돼요. 말없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순순히 죽어요? 순순히 안 죽죠. 오히려 교회에서 뭘 권장합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되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계속 이렇게 해야 네가 산다고 하는 그 우리 자아를 더 계속 강화를 시켜줘.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셔. 계속 할 때마다 누군 살아납니까? 그 자기 자신만 막 살아나는 거죠. 복받고 싶은 나 자아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싶은 내 자아가 살아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자아가 막 살아나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싶어하는 그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상 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에 내가 한 일부러 그냥 한도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할 것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로마서 10장 말씀 봐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10장 1절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11조,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 자기를 위해서 계명 준수, 제사 다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뭔가를 하는 건데, 자, 4절 말씀 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종결자, 율법의 마침,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가 살아나요. 아, 저렇게 내가 순종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면 기뻐하시겠구나 말하는 순간 누구의 의를 내가 힘써 밀쳐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구를 다 이루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내가 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었고 모든 율법을 종결 지었는데 세상 또 우리가 나가가지고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또 까딱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행하심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성경에 왜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말는 말 많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완성을 해서 마침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 말씀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켰다는 걸, 율법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이야기하니까요, 성경은 그냥. 그 우리는 왜 읽는 겁니까? 그 두 분의 티키타카를, 그 두 분이 주고받는 그 모든 걸 우리는 보면서 아멘 하여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 박수치는 자, 메시의 오면스를 보고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먹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 아르헨티나 애들이 지금 뭐 110만 명이 모였다면서 그 광장에 거의 미쳤더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활동, 활약을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시켰구나.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루시는구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두 분의 그 의의 어떤 그 성취를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도영재가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젊지만, 우리 중 아니지, 여기 지금 은서가 제일 젊긴 하지만, 지금 메시처럼 축구를 나가서 월드컵 뭐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축구 못하죠. 근데 감히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거룩한 일을 우리 보고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지금 또 그걸 뭐 하라 말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 가치를 평가해 주고 집사님 훌륭하시다. 그게 말 되는 겁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가치를 자꾸 가리는 게 되는 거니까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는, 덮는 말이죠. 은폐하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모두가 다 우리는 주님 주 앞에 죄인됨을 보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이루신 그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라고 주님이 여기 만나게 하신 거지. 이렇게 짐승 같은 것들을 주님이 또 오늘 먹이시잖아요. 네. 지금 아르헨티나 뭐 축구 우승 좋다 그러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몇백 프로라면서요. 그리고 뭐 아무튼 경제도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월드컵 우승으로 잠깐 그 엄발의 오줌둥이처럼 말이죠. 잠깐 그 마취를 시키는 거지, 마취를. 현실은 차갑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발견하는 것은 목사든 뭐 집사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처럼 물가 400% 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해도 마땅한 자들인데 오늘 또 웬일인지 우리가 삼계탕도 먹고 호떡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 두꺼운 옷도 입고 말이죠. 살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나와서 주여 뭐 달라. 아 그만 좀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또. 한번 내가 너의 귀를 치고 입을 치고 다리를 쳐서 한번 자리에 누워 있게 해볼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백성들을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은 너희들이 뭔가를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의를 삭제당하면서 쓰러지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화도뼈가 부러지는 자가 성도예요. 야곱과 에서 누가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더 건강하게 살았어요? 에서는 고향도 안 떠났어요. 야곱은 복받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그 고생을 했지만 에서는 고생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대로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그대로 살았고, 에서는 튼튼한 다리가 있었고 야곱은 다리 부러져서 쩔뚝거리고. 슬픈 사연은 훨씬 더 야곱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너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느라고 매일 부러져요. 그 잘난 자기 행함의 의도 부러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생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냐? 강도며 세리며 뭐 창기며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요. 아까 동영재 말한 것처럼 어떤 뭐 이단 집단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참하더라. 참한데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참한 여자 현모양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무창기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죠.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구원을 받고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었던 여자가 구원받고 그런 식이에요. 그 어디 가서 나 현모양처 이렇게 명함 못 내밀어. 본인을 알아. 자기가 야, 나하고 창기가 방불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됐나. 이걸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말도 못하지. 근데 왠지 말할 게 많아. 주님 제가 한 남편을 섬겼고 애들을 잘 키워 서울대를 보냈고 나는 내 아이들을 목사를 내가 셋을 키워냈고 뭐 이 의장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뭐 목사가 몇 명 키워냈고 뭐 내가 교회에 뭐 어떻게 했고. 너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참 네가 가리느라고 네 의로 참 애썼다. 지옥이라 가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밖에 없어. 그 지옥 가야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얼마나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어. 왜? 본인이 본인 입에 취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강도가 되란 말입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 저도 강도잖아요. 강도. 칼 안 든 강도. 말빨로 사람 주머니 후리는 강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다 보면 누가 또 돈을 줄 때 있어요. 그럼 뭐 너무 기쁘죠. 지난주도 저 큰 교회 장례임시 갔다 왔는데 봉투를 줬는데 저는 이제 예상한 금액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상한 금액에 2.5배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속으로 막 할렐루야 막 좋았어요. 지금 아직 바닥바닥한 신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람을 딱 나눴습니다. 그걸 받고 좋아하면서 내가 나가서 뭐 했는데 가서 대표기도 한번 하고 왔어요. 앉아 있는데 그냥 봉투가 오는 거죠. 그걸 보고 잠깐이나마 기뻐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강도지 뭐예요. 뭐 이 혀로 사람 빼는 강도잖아요. 다. 목사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차. 사례금 안 나오고 1년, 2년, 3년 지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강도고 도둑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죠. 우리가. 왜? 마음에 탐심이 끝도 없이 올라오니까. 물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욕심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정말 욕심이 없으신가 이분이? 잠깐 지금은 그렇지. 근데 누가 하나 툭 건드리면 툭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민족이 제일 먼저 부러지고 제일 먼저 엎드러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분이 당하신 저 저주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로서 이미 영생이 왔기 때문에 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영생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알게 돼요. 뭐 한 게 뭐가 있는데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뭐 베토벤처럼 눈이 멀었다. 베토벤이 아니고 뭐 베토벤이 말년에 눈도 멀었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귀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한번 뭐 귀 안 들리고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 참 고마웠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인가?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예. 자, 메시아가 누구냐? 예,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쫙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절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저희들을 보내요. 3절을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의 의문점이잖아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의 그 메시아성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4절 그때 예수님이 답방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봐요. 5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께 묻기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이 이야기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이게 지금 메시아의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제에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당신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당신이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이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건 당연히 내가 보는 것이고 당연히 나는 튼튼한 두다리가 걷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환도뼈 힘줄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껏 튼튼한 한도뼈로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눈을 보는 거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지금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모든 만사를 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은총으로 주어진 영생의 세계를 현존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두 분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서의 이 시력, 은총의 선물로서의 튼튼한 두 다리, 선물로서의 이 매끈한 피부, 선물로서의 이 들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쳐서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뭉뚱그려 가지고 십자가에 집어넣어서 예수와 함께 다 죽이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냥 막 할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다 죽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응축에 집어넣어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 죽고 그 부활과 함께 다 새롭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새롭게 이게 뽑아내온 삶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성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생이 없으면 나중에도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게 오해였잖아요. 나중에 부활 때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시간성 삭제. 영생은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없어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순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작업으로 구원이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삶 전체가 다 아버지와 아들의 은총으로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두 분의 작업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고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 눈으로 봤지만 이전 건 지나갔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게 그때 나는 사라지고 내가 할 것도 사라지고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총으로만 존재하는 그의 은총의 결과물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때 우상 숭배의 그 어떤 그 유혹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가끔 제가 말하는 한 몇 초간 사라지죠. 나가면 또 좋은 거 보면 또 먹고 싶고 뭐 갖고 싶고 이게 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또 잠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짧은 시간 바람이 이물을 불매 그러니까 소리 들어도 어디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아는 사람도 거기 갔다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를 증거할 필요에 따라서 잠깐 우리에게 그 외에 사람이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도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영생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내가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실상을 잠깐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수히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날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안짐을 고친 거지. 그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가서 고치지. 능력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영생의 어떤 실제성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시고 영화도 보고 재밌게 지나시라 이 말이죠. 근데 바람처럼 주님이 우리를 잡아챌 때 그때 우리는 주에 이끌려서 다시 한번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영생과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삶의 근본이 우리가 아니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거 십자가에 지고 오신 주의 은총 때문이야. 이 말이 그냥 나올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뭐 그냥 뭐가 두려운지 그냥 뭐 너도 뭐 한 거 있지 않냐 뭐 그러면 또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나도 한 거 뭐 옆자리에 있긴 있지 하고 또 이렇게 슬며시 숟가락 얹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길지만 어쨌든 간에 우상을 때려 부수고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면서 끝에 7절 뭐라고 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가난케 하든 병들게 하든 주님의 목적은 뭐 주님의 목적은 죽는 나를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내가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는 순간 어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더라도 아 주님이 지금 주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면서. 나를 왜 죽입니까? 하면 내가 주체인 것이고 우상숭배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심지어 내 뼈를 부러뜨리고 나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왜 팔아먹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증거하려고 요셉을 미리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실체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이 정결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발견하면서 그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